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사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요, 거듭난 자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 죄인, 저주받을 자이죠. 하나님과 늘 원수 노릇을 하고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구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무슨 은혜냐? 일반 은혜다. 일반 은혜, 보통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일반 은혜가 아닌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특별 은혜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이 특별 은혜예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도 특별 은혜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신 것도 특별 은혜예요. 그것은 일반인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별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도 특별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특별 은혜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특별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 은혜.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이거는 특별한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반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설교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역시 성령에 대해 무지합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6월 첫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이해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 이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 저희가 교수님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셔서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교수 되신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 중에, 이 독일이라는 곳이 신학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신학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학부부터 10여 년 이상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교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되게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너무 지나치게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가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나중에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다른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듣. 근데 언젠가는 이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교수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갑자기 많이 너무 바뀐 거예요. 학생들도 너무 놀라고 이 교수님이 얼마나 성령 얘기를 하는지 강의 때마다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또 학교 분위기도 달라지게 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 달라지시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있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에 의해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어떤 분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안 믿어지는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로 걸어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이게 다 어떻게 믿어지나요? 하나도 믿어질 이야기들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열심히 훈련시키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모두가 다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와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겉으로 잠깐 변화는 쉬워요. 잠깐 변화 바뀌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 잠깐 바뀌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히 속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 어떻게 예뻐지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도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수시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셨지만 이 성령의 오심으로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성령의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성령이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지위도 높고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세요. 그 안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못 배워서 오늘날처럼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배우죠. 다 배우고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 사람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잘 배우고 환경이 좋아도 이 심령이 병든 사람은 본인도 불행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심령이 아름다워야 하고 이 마음의 만족함이, 심령의 만족함이 있어야 돼.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건 뭐냐? 이 마음의 행복이 있어야지. 심령이 행복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심령도 영적으로 생수와 같고 담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면 가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수분, 물로 되어 있어요. 이 물이 4%만 줄어도 현기증이 나고 탈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우리가 다 물로 되어 있는데 4%만 없어도 현기증도 나고 탈수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신령한 생수가 떨어지면 인생의 현기증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생수가 일생 동안 흘러 넘치는 건강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에게 흘러주는 거예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퐁퐁퐁퐁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오염도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심령이 오염되는 것은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죠.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생수가 흐르는, 생명의 샘이 생명샘. 그 마음에 생수가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불신하는 사람은 심령이 메말라요. 메마르고 오염된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심령이 메마르고 오염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삭막한 거예요. 삭막한.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심령은 메마른 땅, 건조한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이 오거나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에는 생수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담비, 은혜, 샘과 물, 그 뜻은 모두 같은 거예요. 물은 평안, 여유, 은혜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안 가봤지만은 제가 상상하건대 토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까지 모든 것이 메말라 있어요. 도움을 주어도 받을 줄도 몰라요. 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이번에 우리나라 또 미국에서 코로나가 심해 백신을 주겠다 하는데도 받지도 않아요. 준다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뒤로는 또 핵폭탄 가지고 수시로 도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나라나 개인이나 삶에는 영육이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유럽의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선교 갔어요. 그때 그 나라는 오랜 동안 공산주의로 인해서 항폐된 나라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산과 들이 온통 메말라 있어요. 나무도 없어요. 메말라 있는데 경제도 산업도 얼마나 항폐하든지 불쌍하기 그지 없는 나라예요. 이 사람 꿀뚝에 연기가 안 나요. 길거리 차들이, 트럭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지도 않아요.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삭막해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길에서 왔다 갔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은 입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생수와 담비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청청하고 걱정도 없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생수와 같아요. 성령은 우리 심령에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목마를 때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펑펑펑펑 올라와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갈급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을 저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여기는 뭐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 악한 영들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우상 숭배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자꾸 어떻게 거룩해지니까 날이 갈수록 더 행복이 더 차고 넘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와 습관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말하는 것이 달라요. 아, 이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행동과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전에는 내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목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도록 성령께서 자꾸 우리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데 남편은 그렇지 못해서 나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살기 싫어서 아이까지 남편에게 맡기고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미혹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을 받으면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성령을 받으면, 학생이 성령을 받으면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성령을 받으면 일을 잘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아름다운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아름다워요. 서로 만남이 즐거워지고 행복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죠. 날마다 싸우고 서로 간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아름다워지고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얼굴까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가 받은, 성령 받은 사람, 성도는 즐겁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 받은 아내는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 받은 아내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의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죠.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밝혀주고 또 매우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세상의 빛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다 걷어주시고 밝게 해주는 밝게.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나라, 성령이 함께하는 개인, 가정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름진 것이 펴지고 어두운 것이 떠나고 미운 것 또 서로 간에 싸움들이 끊어지고. 예전에 두 형제가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증인으로 형제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서게 되었어요. 판사가 어머니에게 아들 두 형제 중에 성격이나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누가 그 친구를 죽였는 것 같은지 물어보았어요. 어머니는 이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이 판사가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고 큰 아들은 전초의 소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는 이 전초의 소생을 살리고자 자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판사는 이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판단해서 두 형제 모두 처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결국 두 아들을 다 살려낸 거죠.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는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힘들었던 그런 시대와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어려움이 너무 많았죠. 일제 어려움, 6.25의 전쟁의 어려움, 또 가난의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어요. 어려울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옛날보다 삶이 더 고달파 쓰러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심령이 메말라서입니다. 심령에 가뭄이 드는 것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진짜 어려움. 심령이 가물을 메말라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얻어도, 뭘 받아도, 뭘 또 사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세임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염되지 않은 강물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별것 아닌 것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거리가 멀고 장애물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고 조금 신앙생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길을 또 가로막고 좀 더 잘하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만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게 하면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죠. 제자들도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약하고 기도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들 뭐 하지 마라. 가만히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일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꾸 뭐 하려고 아니다. 너 할 수가 없다.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주시고 마귀가 흐트려 놓은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심령을 개간하세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경하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가 우거진 어떤 땅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 밭이에요, 밭. 그런데 우리 심령에는 잡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이 잡초가 가득하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개간해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께서 오셔서 내 심령에 새로운 옥토 같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풍족한 샘물을 얻으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메마른 심령이 나와서 생수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김중건 장로님이셨어요.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비서실장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명을 받고는 대통령께 와서 나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일 측근에서 가장 바쁘게 늘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하루라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은 주일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장로님을 설교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친척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 목사님 그분이 저희 친척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종교를 아니다고 기독교라고 밝힌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입사하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 후에 저녁에 나가면 된다거나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직장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그냥 쉽게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만이 나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을 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딱딱한 우리 마음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딱딱한 심령들이 있어요. 딱딱한 심령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딱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심령을 깨트려라. 그래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강박한 심령을 깨트리면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강박을 깨트려야 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이런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딱딱하고 강박한 심령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10년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성령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려 큰 강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물고기가 늘고 강 좌우편은 각종 실과 나무가 자란다고 했어요. 모든 땅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고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심령이 늘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교회를 다녀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움도 없고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또 넘치는 그런 평안이 넘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이러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이 여기시는구나.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 은혜, 특별 은혜. 이거는 모든 사람 일반 은혜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특별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